스가랴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고요.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천년왕국 때에는요, 예루살렘 땅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이제 열국 백성들이 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갑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사단과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단 마귀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은 건져내려고 합니다.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얘기들을 할 겁니다.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요엘서 이렇게 쭉 보면 마지막 천년 왕국 때의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당시 바벨론 시대 때, 또 사사기 시대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절, 레위기, 출애굽기 이걸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7,000년의 세계를 봐야 되지 6,000년의 세계, 사람의 세계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언제 오느냐? 이건 우리 사람이 있을 때, 이 땅 끝날 때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년왕국에 데려간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거다. 우린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쭉 보면서 7년 대환란은 천년왕국 때 있을 거다. 왜냐면 3년 반 동안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침탈을 당해서 약탈을 당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날 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다 백성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거짓 기독교인들과 짐승과 사단 마귀를 물리치면서, 천사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불지옥에다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그냥 1700년 동안 기독교가 가르쳤던 거짓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게, 내가 내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종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종이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자기 예배당에 있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사단 마귀의 종인지,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자인지,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분간을 해야 됩니다. 20년 30년 자기 예배당에 다녔다고 맨날 습관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가, 사단 마귀의 종인가, 이것부터 분간을 해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나 1장에서 14장까지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야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 스가랴는 바벨론 시대 끝난 다음에 나온 양반이지만,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된 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대충 읽어요. 이 스가랴가 만약에 바벨론 이후에 좀 금방 포로 갔다가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때 당시엔 이랬나 보구나. 대충 읽어요. 나도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바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마음에 영과 육을 다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뭔 말씀을 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뭐냐면 그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 마당은 3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줄 거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처럼 예루살렘 백성, 다윗의 집, 또 유다 백성 있는 데까지, 이게 유다까지는 여러분 못 쳐들어갑니다. 사단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는 열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쳐들어가는데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했지만 유다의 접경 지대까지는 오지만 예수님이 유다 족속은 지키십니다.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에 유다 족속을 예수님이 지키세요. 이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과 마음이 연합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은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거짓됨이 없고 온전히 자기를 정결을 지켰던 자가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성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왔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의인 중에서 그날에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똑같아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제가 읽을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즉, 천년왕국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건 이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리려면 7년 대환란 때 너 의인, 너 악인.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심판책을 펴고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천년 왕국 끝날 때 예루살렘 성이 공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자기도 의인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땅에서 살 때에 복음도 믿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산 자들이 있어요.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와 가짜를 갈라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사면 국민, 즉 열방에 있는 국민들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곡과 마곡 백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혼축회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혼축회는 술 먹고 마셔서 막 휘청휘청 술이 취해서 사방 이렇게 여러분 가늠을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는 걸 얘기해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이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침략을 당합니다. 이래서 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시간에서 14장에는 내가 열국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싸움을 붙인다 그래요. 그래서 14장까지 여러분 꼼꼼히 들어봐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나 나중에 유다 족속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거짓 기독교인들과 짐승과 마귀를 물리칩니다. 자, 3절. 그날에는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끝날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 백성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거치는, 성경 말씀에 거치는 돌, 모퉁이 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거치는 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의인이라야 그 돌에 거쳐 넘어지지 않고 뭡니까? 그 마음에 죄가 있고 자기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이 예수님이에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 예수님 앞에 함부로 막 예수님이라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 무거운 돌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다. 천하 만국이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과 의인들을 치려고 모인다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천하 만국이 있냐면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계시록 7장에 20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곡과 마곡은 누구냐? 힌트가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목사들이 곡과 마곡은 이란이니 뭐 중국이니 러시아니 막 이딴 소리를 해요. 곡과 마곡은 누구냐면 힌트가 있어요. 성경에. 로스, 메색, 두발 성읍 이름을 댑니다. 로스 성읍, 메색 성읍, 두발 성읍. 로스, 메색, 두발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로스는 두목,
내색은 빼앗다, 두 발은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다는 게 거짓 기독교입니다. 대형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인들 많이 모아놔서 헌금 뺏고 그 사람들 하나님 섬기자고 해가지고 젊음을 뺏고 집도 못 나가게 하고 자기들 공동생활을 하면서 저 구원파 박옥순애가 그래요. 저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라는 놈이 그렇습니다. 통일교도 그래요. 어디지 대순진리에 걔네들도 그래요. 전도하랍시고 남편 떠나가지고 여자들이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면서 전도활동 다녀요. 인생 전부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그 전도관 박태선 있잖아요. 신앙촌. 걔네들도 그래요.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쪽에 엄청 큰 공장이 있습니다. 벌판에. 거기에서 전도관 박태선이 믿었던 년놈들이 다 모여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 문 입구에는 양복 입은 검은 건장한 놈들이 지키고 있어요. 못 빠져나가게.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그렇게 하나요? 불교에서 그렇게 하나요? 기독교만 있어요. 개 같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개독교입니다. 개독교. 목사가 이쁜 집사 신방 다닌다고 해놓고 호텔 가고 모텔 가서 애를 낳는데 20년 전에 애가 20살인데 남편이 유전자 검사하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목사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요일마다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게 기독교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손주딸 같은 여자애, 정말 이쁜 여자애를 3년 4년 동안 가지고 놀아서 그 밑에 있는 신천지 높은 놈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내가 신천지를 나온 이유가 이만희가 손주딸 같은 애를 3, 4년 동안 가지고 놀면서 걸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지? 여의도 순봉교회 이영훈인가요? 7년 동안 여자애하고 같이 거의 뭐 동거하듯이 그렇게 살면서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으니까 걔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열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영훈이라는 새끼인가? 목사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런 개새끼들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다 개새끼입니다. 난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는 거짓 자들을 형제로 보면 안 됩니다. 원수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예루살렘에다가 엄청 어려운 일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 백성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자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게 곡과 마곡 백성들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목사들이 있는 그 세계에 말들을 쳐서 전쟁을 못하게끔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본대요. 이게 이 얘기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증거를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이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본다라는 얘기예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7절쯤에 나옵니다. 이 이유를.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돌아본대요. 자 5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유다 두목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곡과 마곡 백성에게 막 침탈을 당해서 약탈을 당하고 부녀들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마음을 깨우치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어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천년왕국감은 하나님이 두 부류를 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을 한번 내쳤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거짓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갔던 거짓 기독교인들 중에 3분의 1을 끄집어낸다고 하십니다. 3분의 1. 3분의 1은 불지옥에 집어넣고 3분의 1은 왜냐?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만나려 교회에 왔는데 거짓 목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전해준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감람나무를 세워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그 들었던 자들이 사단 마귀와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진짜 복음을 믿었는데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근데 반드시 고통을 겪은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못 만났던 자들 중에 3분의 1을 끄집어내려고 계획을 하시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자, 5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두목들이래요. 즉 유다의 두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이 예루살렘 거민이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심판자의 역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화로는 뭡니까? 뭘 집어넣으면 다 타요. 횃불 같게 한다는 거 불을 지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유다 두목들이. 심판자로서의 유다 두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과 짐승과 사단 마귀. 거짓 목사들을 전부 다 불살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한 번은 성을 빼앗길 때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복음도 믿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을 막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천년왕국 가니까 예루살렘 성까지는 들어갔는데 거짓 자들한테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고 자기 마누라가 강간을 당하고 재산들은 전부 다 뺏기고 천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그런 일 없겠습니까? 지금 2026년이에요. 그럼 1026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 고구려 시대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구려 시대인가? 그렇죠. 조선이 500년이면 뭐 모르겠어요. 발해 시대인지 고구려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는 거는 한번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목사들이 예수님 계신 땅에 쳐들어와서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았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수욕을 당하게 합니다. 치욕을 당하게 해요. 근데 그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유다 족속들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는 건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소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 성과 제일 가까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족속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단지파, 아셀지파, 갓지파,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전부 다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유다 족속만 예루살렘 성에서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다윗의 집은 왕족들이 사는 거예요. 다윗의 그 후손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백성은 뭡니까? 거기 왕 밑에 신하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장수들도 있고 부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살아요. 우리 서울에서 사는 거 마냥 부자들이. 근데 걔네들을 유다 백성은 뭐 했냐면 양 키우고 농사 짓던 자들이에요. 존귀함을 못 얻었던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더 끌어들여서 보호하시고 다윗의 집 왕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 유명했다고 하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은 유다 족속보다 밑바닥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은 예수님을 안 찔러 죽였어요. 예루살렘과 다윗 집안에 있던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가서 거짓 기독교 목사들하고 짐승하고 사단 마귀가 싸워서 예루살렘 백성을 다시 끄집어내서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아온 자들 중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고 왕처럼 떠받들게 하는 한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힘을 얻어서 악한 세력들, 즉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목사들을 전부 다 깨부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한번 니네가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 얘기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빨리빨리 할게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이 누구냐?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곡과 마곡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거 다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눕니다. 유다 족속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뭐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간구하는 심령은 나를 제발 하나님 불족에 떨구지 말고 나를 진짜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 다윗의 집, 예루살렘 백성.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렸던 놈들입니다. 복음도 믿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복음도 믿었는데 예수님 마음엔 합당치 않은 자들입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것으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집, 왕같이 살던 놈들, 예루살렘 거민, 귀족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놈들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찔렀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찔렀던 자구나라는 걸 후회하고서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막 슬퍼서 울어요.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자가 바로 나구나. 내가 무슨 짓을 했던고 하면서 막 울어요. 막 통곡을 합니다.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그딴 짓을 했단 말인가, 진짜.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너무너무 슬퍼 운다라는 얘기예요. 자,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계신 성이에요. 성전도 있고요, 성소.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야, 무깃도 골짜기가 언제냐면요, 요시왕 때 애굽 왕과 요시야 왕이 싸웠습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 모두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왕이 죽었다고. 그렇듯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하다드 림몬은 뜻이, 이 하다드가 폭풍의 신 림몬이고요. 림몬이라는 뜻인데, 림몬은 사납게 외치다 이런 뜻인데 이게 폭풍이에요. 천둥. 하다드 림몬은 영적으로 하면 천둥을 얘기합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를 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애통하던 것 같이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은 이제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라는 것을 회개할 때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게 뭐예요?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 왕같이 살았던 놈들이 예수님을 찔러 주겠다는 것 때문에 애통을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마누라가 따로 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나단 선지자 있잖아요. 나단의 이름은 양심,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인데, 선지자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을 자기가 찔렀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마누라도 따로 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가 뭐예요? 제사장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예수님을 찔렀다라는 얘기예요. 레위 족속도 따로 울고 그 마누라들도 따로 울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는 유명하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뭐 이런 뜻인데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 잘났다고 하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애통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가 못 받고 찔러 죽였구나. 따로 운다는 거죠. 14절, 모든 남은 가족도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통곡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마음으로 하지 않고 따로 지 멋대로 하나님 믿었던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2, 3장의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마음에 안 맞게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갖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믿고. 왜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싹 없앴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 자, 예수님이 두 번째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죄가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즉, 처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죄인들을 만나러 왔어요. 구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는 의인들을 만나러 옵니다. 죄가 없어진 백성을.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누구냐? 죄가 있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예수님 믿는 거. 디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네가 아는 바와 같아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알아야 돼요. 이단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회방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죄가 있는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자는 마귀입니다. 니네 아버지는 마귀다. 네 마음에 죄가 있잖아. 그럼 네 사단 마귀가 죄를 먹고 사는데, 귀신들이 죄를 먹고 사는데 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 네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